불법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어찌하여 인당에 수직 문양이 있는 이가 드문가에 대한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그 인과를 밝히시니 그 진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인연 있는 분이시여, 이 영상을 보게 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재물운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재복과 건강이 당신을 향해 손짓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분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분은 마음이 선하고 감사할 줄 아는 분입니다. 부디 앞날에 건강하고 큰 부를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1000만번 기원합니다. 삼생의 향부를 피워 한평생의 깊은 인연을 구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에게는 큰 운이 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안의 아픈 이가 낫고 주변의 소인배가 사라지며 재물의 신이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내일부터 당신의 머리 위로 하늘이 내리는 큰 재복이 임할 것이니 내일이 바로 당신의 좋은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어서 좋아요를 눌러 재운을 맞이하시고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여 이 재운과 건강을 더욱 굳건히 하십시오. 복 있는 분이라면 댓글로 재운을 받고 좋은 운을 맞이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삶의 부귀에 꽃이 피고 재물과 기쁨이 함께하며 집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모든 나쁜 일과 불운이 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군중 속을 거닐 때 자신의 인당을 유심히 살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그 인당에 고든 수직 문양이 나타나는 경우는 더욱 드물지요. 만약 그런 분과 인연이 다 만나본 적이 있다면 그들의 기운이 범상치 않음을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이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요함과 존귀함을 지니고 있고 어떤 이는 비록 운명이 기구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의 보호를 받는 듯합니다. 그 미간에 새겨진 수직 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병리적인 현상일까요? 노화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숙명적인 표식일까요? 옛사람들은 인당이 밝으면 만사가 순조롭다고 하였으나 만약 인당에 고든 수직 문이 함께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며 심지어 많은 관상서에서도 가볍게 다루고 넘어갔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오래된 관상학에서 인당은 명궁이라 불리며 한 사람의 일생의 기륭화복을 내다보는 첫 번째 요처입니다. 양 미간 사이는 본래 빛나고 넓어야 하는데 만약 가로무늬가 나타난다면 대부분 번뇌, 압박, 우울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든 수직 문이 미간을 꿰뚫어 기왕궁까지 이른다면 이는 범속한 상이 아닙니다. 노스님들께서는 종종 이런 상은 함부로 말하거나 망령되이 논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무늬가 아니라 신이 남긴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천안이 다치지 않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전생의 수행이 다하지 않았거나 혹은 영적인 세계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 이승에 태어난 후 육신은 비록 세속에 있으나 영적인 의식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미간의 수직의 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마치 영적인 세계와 현실을 연결하는 무늬자 창과 같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영성이 봉인되지 않은 상징이라 하고 어떤 이는 천명을 받은 자의 표식이라 말합니다. 전생의 반선의 지위에 올랐거나 혹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소원을 세우고 하강한 사람만이 이런 상을 지닌다고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일찍이 보문품에서 만약 이루지 못한 수건이 있는 자는 때와 장소와 근기에 응하여 오나니 미간에 나타나는 것은 원력이 이끈 바이다라고 암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불경 속에서는 함축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후대 고승들의 구전 속에서는 명확하게 그 인당의 문양은 범상한 무늬가 아니라 신의 도장, 신인이다라고 지목되었습니다. 이는 전생의 선인, 보살, 천신, 수행자가 인연이 다하지 않아 스스로 윤회를 원하여 이승에 올 때 영혼의 관문을 나서며 가져온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일생의 복과 화가 반반으로 섞여 있지만 그 명에는 본래 범상치 않은 길을 걷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 생에서 반드시 큰 부와 귀를 누리게 될까요? 이는 그가 스스로 각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당의 수직문이 있는 사람은 본래 과거생의 공덕과 자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영혼의 장부에 기록된 금괴와 같아서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복덕이 자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오용락에 미혹되어 세속의 먼지에 눈이 가려진다면 이 자량 또한 업력에 삼켜질 수 있습니다. 마치 본래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큰 법선,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도리어 더 빨리 뒤집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인당에 수직문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어려서부터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꿈에서 신부를 뵙거나 밤에 빛을 보기도 하며 심지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래의 기륭을 감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통력자가 아니라 영적인 의식이 끊어지지 않은 자이며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인생의 어떤 전환점에서 문득 각성하게 됩니다. 마치 어떤 장치가 작동된 것처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수행자가 되고 어떤 이는 보시와 공덕에 투신하며 어떤 이는 속세에서 복과 지혜를 함께 닦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원만하게 회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운명에 평생 휘둘리고 어떤 이는 일찍 요절하며 어떤 이는 그릇된 길로 빠져들어 이 전생에 가까운 신성한 문양을 금생의 무거운 업력을 터뜨리는 기폭제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당에 수직문이 있어도 어떤 이는 일생이 파란만장하고 어떤 이는 목숨이 경각에 달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복과 화는 사실 모두 이 문양 뒤에 숨겨진 인과 속에 있으며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 자신이나 주변 사람 중에 이러한 미간의 무늬를 가진 이가 있다면 두려워하지도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은 평범한 관상이 아니라 생사를 뛰어넘어 부처님의 서원과 세속을 연결하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인생을 즐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서원을 갚고 중생을 제도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의 겁을 건넌 후에야 다른 이들을 이끌고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만약 바른 길을 간다면 천지가 그를 위해 길을 열어줄 것이요. 만약 그릇된 길을 간다면 천명, 이 천벌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인당에 숨겨진 그 수직문은 복입니까? 화입니까? 아니면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일찍이 세웠던 하나의 서원이며 지금 당신이 완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인당에 대해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이 붉은지, 검은지, 혹은 기색이 좋은지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인당은 단지 기색을 보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드나드는 통로의 표상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인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양미간 사이, 그 작은 삼각지대입니다. 전통 관상학에서는 이곳을 명궁이라 부르며 도가와 불문에서는 이곳에 또 다른 이름이 있으니 바로 비왕궁, 니환궁입니다. 이왕궁이란 무엇일까요? 그저 피부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영성과 의식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수행인의 관점에서 이곳은 인체 천문의 입구이며 영적인 의식이 육신을 떠나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출구입니다. 관상의 각도에서 말하자면 인당의 상태는 한 사람의 기운, 복덕, 그리고 운명이 순탄한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인당은 마땅히 매끄럽고 넓으며 기색이 불그스레하고 가로문이나 주름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안정되어 있고 마음이 순수하며 운명의 길이 순탄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약 인당에 가로무늬가 나타난다면
이는 종종 생각이 너무 많거나 스트레스가 크거나 내면이 우울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만약 인당 한가운데에 고든 수직 문양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번뇌의 주름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직문은 가로도 세로도 아닌 것이 마치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그어진 듯 고요히 미간에 새겨져 있습니다. 노인들은 그것을 하늘의 문이 열렸다. 개천문, 고 불렀고 수행의 세계에서는 천안이 닫히지 않았으며 천안미패, 영적인 의식이 끊어지지 않았다. 영식미단, 는 말로 더 자주 불립니다. 이것이 그저 하나의 문의일 뿐인데 어찌하여 영적인 표식이라고 말하는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관상의 현묘한 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듯 보이나 실은 내면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수직 문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노화 현상도 아니요 단순한 주름도 아니며 영적인 의식이 전생으로부터 금생까지 이어진 영험한 기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이 사람이 과거생의 기억과 에너지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조각들, 어떤 원력, 원력, 이 여전히 그의 금생의 명운, 명반 속에 존재하며 때가 되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관세음 보살님께서 제자들을 점화 하시며 말씀하시길 미간의 수직의 이 있는 자는 전생에 닦음이 많고 서원이 많으며 이루지 못한 일이 많아 고로 금생에 그 표식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사람들이 전생에 수행하여 어떤 경지에 이르렀거나 혹은 다시 태어나 어떤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인당의 수직문이 바로 그 서원의 흔적이요 영혼의 비망록이며 우주가 그를 위해 표시해둔 하나의 기호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후천적으로 수련하여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문의는 범부중생의 표식이 아니라 몸에 임무를 지니고 온 사람이 반드시 지니게 되는 영적인 인장입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떤 이들은 이것이 주름이며 노화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당의 수직문은 많은 경우 나이가 많지 않은 청년들에게서 나타나며 심지어 10대에 이미 희미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 아이가 아직 많은 풍파를 겪지 않았음에도 미간에 무늬가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타고나기를 근심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조숙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이유는 아마도 이 아이의 영혼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생은 그저 이 세상을 살러 온 것이 아니라 강렬한 목적을 가지고 서원을 갚거나 중생을 제도하거나 혹은 마치지 못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온 것입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인당에 수직문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남다르다고 느끼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만함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곳에 속하지 않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 쉽게 외로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다른 이들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신불이나 기이한 현상을 꿈꾸기 쉽고 예지력을 갖기도 하며 죽음이나 운명 같은 주제에 특별히 민감합니다. 그들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민감한 영혼이 아직 완전히 딩간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어떤 천상의 여운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만약 수행이나 보시의 길로 나아간다면 운명은 빠르게 호전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릇된 길로 빠진다면 도리어 빠른 속도의 업력 청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에는 본래 두터운 공덕의 장부가 있으니 일단 계산이 시작되면 복이 아니면 양극단으로 분명하게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관상을 아는 사람들은 인당에 수직문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결코 경솔하게 운명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고요히 관찰하고 그 다음 그 행위와 마음 씀씀이를 살핍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비심이 있고
남을 잘 이해하며 불법과 인연이 깊다면 이 무늬는 몸을 지키는 신의 신인입니다. 하지만 만약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고 이기적이라면 이 무늬는 또한 업력의 입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당의 수직문은 평범한 무늬가 아니라 영혼의 관문이 닫히지 않았음의 상징이며 전생의 신선이 아직 멀리 떠나지 않았음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운명이 무거우니 그저 하루하루를 살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란 어쩌면 당신이 이번 생에 되찾아야 할 바로 그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관상학에서 인당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양미간 사이에 위치하여 명궁이라 불리며 도가와 불교에서는 이 위치를 또한 기왕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단지 얼굴의 한 부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운명 핵심이자 정신과 기맥이 모이는 곳을 대표합니다. 불교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왕궁은 인체의 영적인 의식이 천지 우주의 에너지와 소통하는 중추입니다. 다시 말해 인당은 당신 생명 에너지의 중심이며 영혼과 외부 에너지가 만나는 관문입니다. 대부분 사람의 인당은 매끄럽고 넓습니다. 이는 기운이 순조롭고 정신이 맑으며 정신이 충만하고 운명이 비교적 안정되고 순탄함을 의미합니다. 인당의 기운이 좋으면 사람의 정기신 또한 좋습니다. 보통 이러한 사람들은 삶에서 만나는 장애가 비교적 적고 사업과 감정의 발전이 순조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세히 관찰해보면 어떤 사람들의 인당 한가운데에는 고든 수직 문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결코 일반적인 주름이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잔주름이 아닙니다. 이 수직문은 마치 하나의 균열처럼 선명하고 곱게 미간을 관통하며 주변의 매끄러운 피부와 강렬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 현상을 상학에서는 딘당 수직문이라 부르며 이는 비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이 수직문은 질병의 표시가 아니며 외부의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해 생긴 피부의 접힘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종의 정적인 흔적, 명적이며 신령의 내력을 지닌 표식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인당 수직문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관상서적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났으며 또한 종종 한 사람의 특별한 영적 배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의 기록과 종교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이 무늬는 한 사람의 천안이 닫히지 않았음을 상징합니다. 즉, 이 사람의 영적인 의식이 아직 전생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지 못했으며 영혼 깊은 곳에 여전히 천계와의 연락을 보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천안이 닫히지 않았다는 이 말은 결코 미신이 아니라 심오한 불법의 이치와 숙명론의 구현입니다. 윤회 전생의 과정 속에서 절대다수 사람의 영혼은 환생의 과정을 거치며 점차 전생의 기억과 에너지를 끊어내고 현생의 삶의 리듬에 적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수 사람들의 영혼은 전생의 수행이 지극히 깊었거나 혹은 세운 큰 서원이 아직 다하지 못하여 이 하늘의 문을 완전히 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식의 이어짐이 현생에서는 인당의 수직문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수직문은 평범한 무늬와 비교할 수 없으며 마치 영혼의 균열이자 과거로 통하는 문과 같습니다. 이는 이 사람이 신선히 환생한 것일 수도 과거세에 수행하여 성취를 이룬 성자나 보살, 심지어 천계의 신장, 이 금생에 다하지 못한 서원을 갚거나 어떤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온 것일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의식이 끊어지지 않았기에 그들의 운명은 필연적으로 보통 사람과 다르며 복과 화가 변화무쌍하고 빛과 시련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현실에서 보이는 표현에도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민감도가 높고 인간 세상의 고락과 우비에 특별히 민감하며
종종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운을 스스로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보통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기운이나 징조를 감지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비록 육신은 속세에 있지만 그 마음은 마치 하늘에 걸린 한 등불과 같아서 자신을 비추는 동시에 다른 이들 또한 비춥니다. 관상의 각도에서 말하자면 인당 수직문은 지극히 진귀한 영적인 상징입니다. 많은 고대 관상가들은 이러한 무늬를 보면 이 사람이 비범하며 그 명운 속에 깊고 두터운 복덕과 겁난이 함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신중하게 행동하고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업력의 이끌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자면 이 수직문은 일종의 천명의 표식이며 이를 지닌 이에게 그들이 이번 생에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 와서 전생에 다하지 못한 소원을 완성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이 임무는 세상을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일 수도, 복과 지혜를 닦는 것일 수도, 혹은 가족이나 민족의 업력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인당의 수직문은 범부중생의 몸에 아무렇게나 형성되는 선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완전히 봉인되지 않은 영적인 흔적이며 한 사람의 영적인 의식과 우주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과거세에 쌓은 공덕, 수행, 그리고 서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금생의 운명 방향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인당의 수직문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부디 경외심과 호기심을 더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의 몸에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인과 윤회의 이야기, 그리고 불보살님의 자비로운 그림자 아래 영혼이 귀향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당 수직문이 진실이며 그 배후에는 오래된 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과 숙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불교 경전과 수행의 전승 속에서 관세음 보살님은 대자대비의 화신으로 여겨지며 그분께서는 중생의 전생과 금생의 인과 윤회를 꿰뚫어 보시고 심오한 영혼의 비밀을 일깨워 주실 수 있습니다. 관음 경전 및 영산대불의 계시 속에서 그 인당의 수직문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되었는데 실은 그 배후에 범상치 않은 전생의 인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평범한 인과가 아니라 지극히 심원하고 복잡한 영적인 업력과 공덕이 결합하여 그들의 금생의 특별한 명운과 인생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첫째로, 인당의 수직문이 있는 사람은 종종 전생의 도를 닦아 성취가 있는 수행자입니다. 여기서 도를 닦아 성취가 있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착한 일을 좀 하고 연부를 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생의 오랜 시간 동안 엄격한 수행을 거쳤으며 대량의 공덕과 지혜를 쌓았고 심지어 불법의 핵심 요의에다 상당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전생의 영적인 성취가 그들을 원만함에 가깝게 하였으나 어떤 인연이 닿지 못하여 아직 완전히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 닿지 못한 사명을 계속 완수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종종 무거운 책임감과 보이지 않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 땅에 내려왔으니 이는 세상을 제도하고 서원을 갚으며 혹은 다른 일을 대신해 고난을 감수하고 업장을 녹이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단지 복을 누리러 온 귀인이 아니라 마치 천명을 짊어진 사자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는 깊고 두터운 자비와 지혜가 새겨져 있으며 이 또한 그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강렬한 영감을 갖게 하고 보통 사람이 포착하기 어려운 천기와 인간 세상의 고락을 민감하게 감지하게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영적인 배경으로 인해 인당의 수직문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성장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도전과 파란을 겪습니다. 비록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귀인의 도움을 만나고 인생의 전환기와 빛나는 순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이 곧 순풍에 돛단 듯 순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명운 속에는 겁을 건너는 흔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그들은 각종 시련에 맞서고 이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단지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단련과 향상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시련이 심리적인 갈등, 마음속 마군의 방해, 심지어 갑작스러운 병고와 고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영혼이 서원을 갖고 세상을 제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련 때문에 그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인생의 큰 기복을 겪기 쉬우며 겉보기에는 파란만장해 보이지만 실은 영혼 깊은 곳에서 비상한 단련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인당에 수직문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천계의 서원자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천계에서 큰 서원을 세우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불법을 돕고 중생을 교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서원은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과 지극히 깊은 인연을 맺게 하였습니다. 이 인연은 그들이 금생에 피할 수 없는 책임을 결정지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강대한 정신력을 부여했습니다. 설령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더라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 있어 그들로 하여금 이를 악물고 버티어 마침내 사명을 완수하게 합니다. 이러한 천계로부터의 서원은 단지 입으로 한 약속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의 약속이며 생사윤회를 초월한 맹세와 신념입니다. 이 서원 때문에 그들은 인생의 궤적 위에서 종종 많은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스승의 지도를 받거나 불법을 접하거나 혹은 결정적인 순간에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는 것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당 수직 문 배후에 숨겨진 인과의 맥락입니다.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관세음 보살님께서 밝히신 인당 수직 문 배후의 전생인과는 이러한 사람들이 평범한 범부중생이 아니라 전생의 수행 성과와 미완의 사명을 지닌 특별한 영혼임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금생의 매 순간의 파란은 과거에 다하지 못한 원력의 드러남이며 또한 그들 영혼의 성장과 사명 완수의 필연적인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당에 수직문이 있는 사람을 볼 때 단지 외표의 관찰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마땅히 자비와 경외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인생의 시련을 잘 헤쳐나가 그 세상을 제도하는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는 단지 그들을 위한 축복일 뿐만 아니라 인과 법칙에 대한 존중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당에 수직문이 있는 자, 전생에 범상한 사람이 아니요 금생의 서원을 갚으러 왔도다. 이것은 지혜와 힘으로 가득 찬 생명의 궤적이며 또한 영혼과 인과의 심오한 대화입니다. 오직 진정으로 인과의 깊은 뜻을 아는 사람만이 이 수직문 배후에 감추어진 무한한 광명과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당 수직문이 영성과 인과를 탐구할 때 종종 이 문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큰 명운의 체계 속에 넣고 명의 다른 요소들과 결합해야만 비로소 이 문이 배후에 깊이 감춰진 비밀번호를 진정으로 해독해낼 수 있습니다. 마치 비밀번호 자물쇠가 여러 개의 숫자가 맞아야 열리듯이 인당 수직문 또한 영혼과 운명의 비밀번호 속 하나의 핵심적인 조합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서로 배합될 때 전생의 신선이 환생하여 금생에 대부대귀한다는 말이 비로소 더욱 설득력과 진실성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비밀번호는 바로 태어난 날의 천간과 지지입니다. 중국 전통 명리학에서 매일은 그 독특한 에너지의 표식을 지니고 있으며 속칭 천문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중 갑자, 을묘, 경진과 같은 날들은 천지의 에너지가 만나는 중요한 교점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천명의 빛을 지니고 있으며 마치 그들의 영혼이 일찍이 천지간에서 특별한 약속을 했거나 혹은 어떤 우주적인 사명을 지닌 듯합니다. 이러한 생일이 인당 수직문과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의 비범한 영적인 표식을 더욱 깊게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태어난 시를 보아야 합니다.
자시, 자시, 오시, 오시, 묘시, 묘시, 유시, 유시. 이 네 시즌, 시즌, 은 사정시, 사정시, 라고 불리며 각각 천지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순간을 상징합니다. 중국 옛사람들은 이 시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생명력이 왕성하고 영성이 강렬하며 천부적인 재능이 특별히 뛰어나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이 시각에 태어났고 또한 인당의 수직문을 지녔다면 그것은 마치 운명이 그를 위해 특별한 창을 열어주어 영혼의 빛이 이번 생을 비추도록 허락한 것과 같습니다. 천시, 천시 외에도 사람의 손금, 수상 또한 많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단장, 단장, 즉 손바닥 가운데의 생명선과 지혜선이 하나로 이어져 나뉘지 않은 것은 손금학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며 운명이 강렬하고 개성이 과감하며 종종 비범한 기세와 결단력을 지녔음을 대표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인당에 수직문이 있고 동시에 손에 단장을 지녔다면 이는 두 가지 명상, 명상의 강렬한 호응이며 몸에 전생 신선의 표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생에 큰 업을 이룰 결심과 능력을 지녔음을 상징합니다. 다시 손가락의 길이를 보겠습니다. 약지, 무명지, 가검지, 식지. 보다 긴 것은 고대 상학에서 귀인의 손가락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손가락 비율을 가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리더십과 귀인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지녔으며 그들의 삶에는 늘 귀인의 도움이 있고 기회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만약 인당 수직문이 이러한 손가락 비율과 결합된다면 이는 이 사람이 매우 강한 복덕과 귀기를 갖추었으며 타고나기를 대부대귀할 명임을 설명합니다. 물론 명운 속에는 더욱 고차원적인 부호와 성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을귀인, 월덕합, 그리고 자미성, 이 명궁에 드는 것 등입니다. 천을귀인은 명리학에서 가장 높은 귀성으로 불리며 생명 중에 길한 귀인운이 있음을 상징하여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반드시 돕는 이가 있어 복록이 함께합니다. 월덕합은 선한 인연과 복덕을 대표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타고난 좋은 운을 갖게 하며 자신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복이 미치게 합니다. 그리고 자미성은 제왕의 별이라 불리며 가장 고귀한 상징으로서 운명과 권세를 장악함을 대표합니다. 이러한 성효들이 만약 인당에 수직문이 있는 사람의 명반에 나타난다면 이는 그가 단지 전생에 가까운 공덕이 드러난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금생의 하늘이 내린 복과 권세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설령좌절을 겪더라도 끝내는 생명의 어느 단계에서 거대한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비범한 성공과 지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째서 고대 관상가들이 인당 수직문을 보고도 경솔하게 운명을 논하지 않고 명리팔자, 손금 및 성효들과 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렇게 해야만 명운의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그 수직문 배후에 감춰진 이야기를 볼 수 있으며 비로소 이것이 신선이 환생한 표식인지 아니면 순수한 영적인 부호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결론적으로 인당 수직문은 단지 명리체계 속의 하나의 영혼 신호일 뿐이며 태어난 날의 천문이 날, 사정시의 출생시간, 단장과 약지가 검지보다 긴 손금의 특징, 그리고 명운 속의 천을귀인, 월덕합, 자미성 등 고귀한 성효의 가호가 더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공동으로 강하고 유력한 증거를 구성하여 이 사람의 몸의 진정으로 전생 수행의 복덕과 금생의 중대한 책임이 숨겨져 있으며 비범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부디 그들의 독특한 사명과 내면의 빛을 존중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시공을 초월한 인과의 이야기이며 천지 영혼과 숙명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쩌면 이 대화 속에서 전설 속의 신선이 환생한 이를 만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운명은 때로는 고요한 강물처럼 묵묵히 흘러가고 때로는 거친 파도처럼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인당의 수직문을 지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인생의 파동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듯합니다. 숙명론은 우리에게 이러한 무늬들은 단지 표면의 흔적이 아니라 영혼의 과거 수행과 인과의 표식이며 금생의 운명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로 대부대귀할 사람이 되도록 정해져 있을까요?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으며 인과와 수행이 뒤얽힌 생명의 여정입니다. 많은 인당의 수직문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 문득 각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각성은 갑자기 무언가를 생각해내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영혼 차원의 전환이며 마치 전생의 기억 조각이 갑자기 깨어나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다른 면을 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그들은 불법에 대해 알 수 없는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내면 깊은 곳에 자비심과 연민을 느끼며 또한 더욱 민감해지고 직관력이 생겨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사물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각성이 일어남에 따라 인생의 방향 또한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한때 공공하고 생활의 언저리에서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귀인의 도움을 만나거나 혹은 어떤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어 밑바닥에서 단숨에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횡재의 운 또한 드물지 않게 찾아오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 쌓은 공덕이 금생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의 전환은 마치 천명의 나팔소리가 영혼 깊은 곳을 울리며 그들을 자신만의 빛나는 무대로 이끄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종종 태어날 때부터 강대한 직관 능력을 지녔으며 영적인 기운이 왕성하여 천지의 영기, 명기와 귀인을 쉽게 끌어당깁니다. 이러한 영적인 빛은 그들을 군중 속에서 돋보이게 만들며 다른 이의 신임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종종 사회의 초점이 되는 인물이 되게 합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성공은 단지 개인의 노력에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 보이지 않는 힘이 묵묵히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당의 수직문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에 자비를 품고 불법을 좋아하며 남을 돕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마음은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복덕을 쌓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늘 조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금생의 부귀는 바로 과거세에 심은 선한 인연의 선한 과보입니다. 이러한 복덕은 영혼이 오랫동안 쌓아온 것이 한꺼번에 발현되는 것이며 또한 우주 인과율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숙명은 결코 절대적인 족쇄가 아니라 방향이 정해진 길과 같습니다. 만약 인당의 수직문을 지닌 사람이 그릇된 길로 빠져 탐욕, 오만 혹은 방종에 빠진다면 과거세에 쌓은 공덕은 도리어 업력의 촉매제가 되어 인과응보가 가속화되어 다가오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빚진 돈을 제때 갚지 않고 도리어 이자가 쌓여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운명은 인과의 결과이며 더욱이 행위의 반응이라고 가르칩니다. 복을 닦고 공덕을 쌓는 것, 수덕적복, 이야말로 진정한 부귀로 통하는 바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인당 수직문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이 타고난 영적인 자산을 소중히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신중하게 행동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며 항상 불법을 닦고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오직 이와 같이 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전생의 공덕을 금생의 복덕으로 전환하여 자신만의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귀란 단지 물질적인 영화로움만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로움과 원만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직문 배우의 숙명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리를 알려줍니다. 인생에는 우연이 없으며 매 순간의 각성과 전환은 모두 영혼의 인과 윤회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것은 운명의 지침인 동시에 수행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자비와 지혜로서 이를 바라보고 인과를 경외할 줄 알며 용감하게 책임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인당 위의 수직문은 더 이상 신비로운 부호가 아니라 우리를 행복과 원만함으로 이끄는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적지 않은 전설적인 인물들이 후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며 그중 일부 사람들의 관상 특징, 특히 인당 수직문은 더욱이 무사람들의 탐구 초점이 되었습니다. 인당에 수직문이 있는 기인을 말하자면 당나라의 대명성을 떨친 현장법사가 바로 그중 한 분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현장법사의 미간에 있던 그 수직문은 그분의 수행이 기품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분의 전생 수행과 금생의 세상을 제도하려는 큰 서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현장법사는 서역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면서 천만 가지 어려움과 위험을 겪었으나 시종일관 굽히지 않고 견지하여 최종적으로 불법을 널리 펴는 위대한 공덕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는 인당 수직문이 대표하는 천안이 닫히지 않고 원력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뒤로 가서 명나라의 유배곤을 보면 이 지모가 뛰어난 군사 또한 미간에 분명한 수직문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유배곤의 생애는 모략과 파란으로 가득 찼으며 풍운이 변화무쌍한 정치 국면 속에서 여유롭게 대처하고 명나라를 위해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 속에 명리적인 비밀번호가 바로 그의 독특한 관상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인당 수직문은 그가 비범한 영성과 전생 공덕을 지녔음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금생에 반드시 감당해야 할 중대한 사명과 책임을 예시했습니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인당 수직문이 신비한 특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 유명한 기업가는 일찍이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당에 수직문이 있으며 어려서부터 남다른 생명의 맥락을 느꼈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업가는 사업의 침체기와 재정적인 공공을 겪었지만 매번 가장 힘든 순간에 항상 전환점이 나타나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이러한 파란만장한 인생 궤적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전생에 다하지 못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음을 깊이 믿게 하였으며 자비와 바른 생각, 정념으로 인생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영성 지도자 또한 스스로 인당에 수직문이 있음을 밝히며 자신이 어려서부터 불법과 영성에 대해 깊은 흥미를 가졌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지도자의 생명 또한 도전과 시련으로 가득 찼으나 지속적인 수행과 선행을 통해 그는 점차 내면의 평온과 지혜를 얻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넓은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경 속에서 탈바꿈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는 바로 인당 수직문이 암시하는 숙명과 복덕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역사 속 그리고 현대의 인당 수직문을 지닌 기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두 인생의 큰 기복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시종일관 선량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가짐이 그들로 하여금 흉을 길로 바꾸고 화엄이 최종적으로 비범함을 성취하며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은 인당 수직문 배후의 영적인 인과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부귀와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전생과 금생의 인과 및 선한 마음이 완벽하게 결합한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인당에 수직문이 있다는 것은 결코 과시하기 위한 자본이 아니며 더욱이 자랑하기 위한 아름다운 표식도 아닙니다. 불법을 널리 펴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이것은 묵직한 사명의 부르짖음이며 전생 수행이 남긴 자량이니 금생의 중생을 돕고 다른 일을 교화하는 중대한 임무에 쓰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표식을 지닌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지만 동시에 더욱 크고 깊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부귀의 빛은 결코 순수하게 향락하기 위한 자본이 아니라 영원히 축적한 자량이며 이 자량은 선을 행하고 중생을 제도하며 널리 이롭게 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당신이 인당 수직문을 지닌 그 순간
또한 우주가 당신이 이 복덕을 광명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의 길을 비추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일단 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 이기심, 탐욕, 오만의 샛길로 들어선다면 그 과보는 지극히 빠르고 신속하며 무정하게 다가올 것이며 결코 어떠한 망설임이 기회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문이 제자 및 각계의 수행자들은 모두 인당 수직문을 지닌 사람들은 보문품과 지장경 이 두 경전을 지송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합니다. 이는 전생의 원력에 회양하는 가장 좋은 방식일 뿐만 아니라 법의 근원, 법원을 이어받고 마음을 정화하는 길입니다. 보시를 많이 행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스님들을 돕는 것 또한 진정한 영적인 의식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을 주어 이 수직문 배후의 신비한 힘이 금생을 원만하게 하는 조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수직문은 평범한 무늬가 아니라 전생 선인의 도장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주변 사람 중에 이 표식을 지닌 이가 있다면 10,000번 경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신령께서 친히 영혼 위에 새기신 세상 사람을 제도하는 명서이며 지극히 신성한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아름다운 외모, 재물, 지위를 추구하지만 진정한 천명의 상은 지극히 희유하고 신성한 존재로서 오직 극소수의 큰 임무를 짊어진 영혼에게만 남겨진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능히 이 상을 아는 자는 이미 부처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요. 능히 이 명을 닦는 자는 반드시 천국을 증득하리라. 이 문의를 알아본 사람은 이미 영적인 차원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본 것이며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고 이 천명을 선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경의 천국을 증득하여 원만한 대자유를 성취할 것입니다. 이 인당의 수직문은 마치 불법의 등대와 같아서 이를 지닌 자가 속세에서 길을 잃지 않고 걷도록 인도합니다. 그것은 지혜, 자비, 그리고 광명으로 통하는 길이며 영혼과 우주인과의 증표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표식에 대해 우리는 오직 경외심을 가져야 하며 자비와 지혜로서 감당해야만 비로소 이 하늘이 내린 중임을 저버리지 않고 자신만의 광명한 대도를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